어느 쥐 한 마리가 잡힐 듯 말 듯 고양이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쥐가 담장 밑에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그 속에 쏙 숨어버렸어요. 다 잡았다고 생각한 쥐를 코앞에서 놓친 고양이는 그 구멍 앞에서 쪼그려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고양이가 잠시 후 숨을 좀 고르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멍멍멍 이렇게 강아지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강아지 소리가 들리자 이 안에 있던 쥐가 고양이가 갔나 보다 싶어서 구멍 밖으로 머리를 쑥 내밀었는데요. 그 순간 앞에 앉아있던 고양이가 전광석화처럼 앞다리 휘둘러 쥐를 잡았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그렇게 잡힌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했던 이 쥐가 이 고양이에게 치사하게 사기를 친다고 항변을 했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먹고 살려면 2개 국어 정도는 해야지 이랬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이번에도 쥐가 잡힐 듯 말 듯 또 고양이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쥐가 한 번 더 담장 및 구멍에 쏙 숨으려고 했는데요. 이게 웬일인지 그 구멍이 이번에는 큰 돌로 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쥐가 비장한 결심을 하고 옆에 있던 연탄재 위에 자기 몸을 던져서 계속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고양이가 너무 이상하게 여겨서 쥐에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다 왜? 그랬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이 쥐처럼 막다른 길, 막힌 길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건축가들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공들여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정밀하고 세심한 설계도를 그리는 겁니다. 기둥은 몇 개를 어디다가 세울지, 몇 층짜리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 이 설계자들은 자신이 구상한 아이디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면으로 세밀하게 그려내요. 그런데 그렇게 그려낸 설계도를 붙잡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일례로 막상 첫 삽을 뜨고 땅을 깊이 파내려가다 보니까 이 설계에는 없었던 또 첨단 장비를 동원한 조사에서는 전혀 잡히지 않았던 거대한 안반을 만날 때, 그럴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게다가 그 안반이 아무리 드릴로 부수려고 해도 여기저기 불꽃만 튈 뿐 도무지 꼼짝도 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큰 바위일 때 설계도를 그린 건축자는 당혹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길, 어려운 대책 없는 난관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사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린 설계도대로 되지 않는 이 당혹스러운 건축 현장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대책 없이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몇 살 때는 이만큼 자리를 잡고 이때쯤에는 내 집을 마련하고 자녀들은 이렇게 키우고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나름대로 삶의 설계도를 그리고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근사한 설계도대로 살기만 하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몇십 년씩 살아봤는데 살아보니까 삶이 그린 설계도대로 척척 사라지던가요? 이상하게도 삶의 현장에 우리가 그린 설계도에는 없었던 커다란 안반이 떡하니 나오기도 하죠. 우리의 계획에는 없었던 물질의 가로막힘이 생기고 우리의 설계도면에는 없었던 자녀의 문제라는 거대한 바위가 앞길을 가로막고 인간 관계의 홍수가 터져나와서 삶의 현장이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악한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닌데 그저 인생의 설계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한 것뿐인데 그런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허다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공사를 멈추 세우게 만든 그 안반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 막힘이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세우기 위한 방향수정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휘하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이 바울이 만났던 삶의 완벽한 설계도가 통째로 막혀버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만났던 그 막힌 길을 함께 걸어보면서 이 바울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셨던 더 큰 계획을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바울이 만났던 그 막힌 길 너머에서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런 걸 보면서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돌파구, 더 큰 미래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맺어진 위대한 결론, 모든 갈등과 아픔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에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라는 영원한 쐐깃돌이 꽂혀야 된다라는 믿음이 확인되자 그동안 거짓 가르침과 분쟁으로 흔들리던 안디옥 교회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자 바울의 가슴속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뜨거운 열정이 불꽃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로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바울이 다시 전도의 길을 출발하기로 결심하죠. 지난번 첫 번째 전도 여정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했던 바울은 이번에 안디옥 교회가 신실한 지도자로 인정한 실라라는 새로운 동역자와 손을 잡고 2차 전도 여행을 위한 완벽하고 웅장한 설계도를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렸던 첫 번째 설계도의 장은 지난번에 자신이 눈물과 기도로 복음을 전했던 곳들,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심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바울이 세운 계획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렸던 이 두 번째 전도 여정의 설계도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 계획은 바울이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리사욕도 아니었고, 그 계획은 오직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너무나 거룩하고 선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한번 다녀왔던 익숙한 길이기도 하고 검증된 코스이기도 하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린 그 도면을 들고 뜨거운 확신과 함께 출발했어요. 그의 발걸음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그렸던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설계도가 이 전도 현장이라는 실제 자리에 부딪히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큰 안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바울은 이 전도 여정을 통해서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을 거쳐서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지역이었던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를 비롯한 거대 도시들의 복음의 깃발을 꽂으려고 했어요. 이곳들이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영향력이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주시리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 오히려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내 바울이 그 열정을 잃지 않고요, 아시아를 향한 서쪽이 막혔다면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고 설계도를 급히 수정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영적 돌파구를 찾고자 했지만 그 길도 허락되지 않았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시아를 향한 자신의 계획이 거대한 바위에 막히고 비두니아를 향해 수정한 계획도 막히자 바울은 적잖이 당황했을 거예요. 이 서쪽 문도 닫히고 북쪽 문도 닫히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지나온 길이고 남쪽을 보니까 거대한 타우루스 산맥이 길을 막고 있고, 열심히 전도여정의 설계도를 그리고 주님을 위해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 바리케이트를 치시는 것 같고 그의 모든 걸음을 다 막아버리신 것 같으니 바울은 도대체 이게 뭔가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거대한 거절의 안반 앞에 부딪힌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방이 바다로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항구 도시 드로아, 지금의 말로는 트로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는 바울이 그렸던 설계도에 있지 않은 장소예요. 바울이 세웠던 전도 여정의 설계도가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린 후에 그는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니라 사방의 길이 다 막히니까 밀려 내려와 멈춰선 처절한 막다른 길에 가게 됐는데 그곳이 드로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훗날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데려가신 곳이 이 드로아였는데 아직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마의 드로아에서 그는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깊은 답답함과 말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하겠다는데 왜 나를 도우시지는 않고 내 길을 이렇게 처절하게 막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이 그린 선한 설계도를 이렇게 가로막으시는 걸까요? 이 서쪽 아시아와 북쪽 비두니아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모든 땅에는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훗날 그곳들에도 복음이 전해지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바울의 아시아를 향한 길을, 비두니아를 향한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로 그를 내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막힌 길 드로아에 머물게 하셨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렸던 설계 도면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도면이 더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그 눈앞에 아시아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인생 최고의 가이드가 되신 하나님의 시선은 저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로마로, 그리고 유럽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의 물길을 터뜨리실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작은 계획을 망가뜨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으로 그를 초청하시기 위해 그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서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바울이 만났던 드로아와 같은 때가 있죠. 우리가 악한 의도를 품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대로 전력질주를 해왔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의 서쪽 길이 막힐 때도 있고 그래서 애를 쓰고 북쪽 길로 우회해 보려고 하는데 그 길마저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이 막히고 물질의 설계도가 찢어지고 자녀의 진로가 멈춰서고 마치 사방이 막힌 이 드로아 항구와 같은 막다른 길 위에 털썩 주저앉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라는 낭망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만났던 드로아 이 막다른 길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좀 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설계도를 막으실 때는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시러 가심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린 작은 설계 도면을 찢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손에 쥐어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면을 우리의 삶에 펼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 계획의 막다른 길은 그 최고의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도면을 펼치시고 진짜 일을 시작하시는 타이밍이기 때문이에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시며 보장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위한 그런 완벽하고 위대한 설계도면을 이미 그려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도면에 따라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멈춤의 순간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방이 막힌 막다른 길 위에서 원망의 눈으로 그 사방을 둘러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최고의 가이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을 위한 그 설계도를 직접 그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직접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를 굳이 직접 인도해 주실 의무가 있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시는 것도 아니시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고 순종적인 자녀들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은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해지고 조금만 길이 막히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지리도 말 안 듣고 거역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민낯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고집스럽고 배은망덕한 우리 인생 인도하시기를 포기하신다라고 해도
왜 우리를 포기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린 설계도면을 찢으셔서라도, 우리가 가던 길을 막아서라도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세우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설명도 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고, 왜 답답한 드로아까지 우리가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피조물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사신 자녀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이 중국에 있는 모소 대나무는 땅에다 씨를 심으면 최소 4년에서 5년 동안은 싹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농부가 매일같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데도 그 기간 동안 땅 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 땅을 보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그 4년에서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모소대나무가 불과 몇 주 만에 수십 미터의 높이로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 몇 주의 모습만 본 사람들은 이 모소대나무가 갑자기 자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지난 시간 동안 땅 위에 요만큼의 싹이 보이지 않아도 농부가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그렇게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길을 잃고 헤매면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다 버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의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바울을 향한 위대한 하늘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가 그렸던 설계 도면을 따라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그의 모든 계획을 수정하게 하시면서까지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드로아 항구 막힌 길에 멈춰 세우신 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그를 향한 가장 뜨겁고 애달픈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중에도 이 막다른 길 같은 어둡고 답답한 골방에 움크려 앉아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죠. 내 뜻대로 되는 건 단 하나도 없고 사방의 길은 다 막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신가 봐 이런 생각에 빠진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은 더더욱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코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대신 밟아주시는 것이고 막다른 길에 우리를 때로는 멈춰 세우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막다른 길은 우리의 작은 설계도대로 가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신호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 사방의 문이 닫혀서 막힌 길을 만나더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 서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의 손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막혔던 길을 만났던 바울도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을 만났어요. 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드로아에 와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었던 바울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9절 말씀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닫혔던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자신의 설계도를 잃어버린 바울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앞길을 막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단 길에 세워두고 나 몰라라 떠나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만 정해주고 우리에게 알아서 찾아오라 하시지도 않으시고요. 대신 우리를 완전하게 가장 좋은 길로 직접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가셔서 필요한 사람들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환경들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들도 예배해 주시면서 우리 앞날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울이 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면서 그 이정표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하심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로,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발걸음을 옮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또 다른 자신이 그린 설계도의 오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늘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도시도시에 가면은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 회장을 자신의 베이스 캠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에 가봤더니 거대한 빌립보의 유대인의 회당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렸었던 설계도가 또 막막해지는 순간이었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최고의 가이드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 한적한 강가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녀의 집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도 행하시죠. 그것이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인 14절 15절이에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길이 막혔다고 답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빌립보에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울이 아직 마게도냐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또한 루디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훗날 유럽 복음화의 중요한 거점이 될 빌립보 교회도 함께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바울은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지만은, 막힌 길을 맞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셨던 것이고요. 바울은 앞날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날까지 책임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은 그의 설계도면은 차단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설계도면은 단 한 번도 차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그린 그 도면은 찢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리신 도면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미래를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사실 그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서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라는 혼란으로 긴가민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보장해 주시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때로는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죠.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자신의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안개 속 같던 시야가 맑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도 하셔요. 우리가 셀, 전도회 등의 모임을 통해서 아픔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동역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해서 조급하게 다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시기 전에 드로아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 보고, 기도 앞에 머물러 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실 때가 있는 건 맞지만 방향까지 잃어버리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이 단 한 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되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칠고 캄캄한 미로 속에 던져두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방의 문을 막으실 때가 있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길만 열어주시고 문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던 우리의 내일에도 먼저 가 계시고,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도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대 삶의 설계도가 막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멈춰서서 길을 잃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장 완벽하게 지휘하시는 최고의 건축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렸던 설계도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도의 서막이 펼쳐지는 자리가 됩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던 바울의 드로아가 마게도냐를 향해 새로운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막힌 길 드로아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면 때로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안전한 보증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이 됩니다. 또한 때로는 막힌 길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완벽하게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는 공사가 중단된 막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내일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깨어지지 않는 거대한 안반 하나가 놓여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막힌 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는 막힌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바울이 만났던 이 드로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막힌 길 너머에서 이미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드로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었고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막힌 길 드로아도 하나님의 더 크고 영광스러운 미래로 들어가는 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막힌 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